보셨네. 예,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개의 대상사와 교사입니다. 이 대상사는 이걸 간단히 쓰는데, 이 짧지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절입니다. 이것과 약자하면 이 태는 아까 했지만도 상택이 있고 하택이 있는데, 상택은 이게 수노천 아까, 하택은 의무인 이지. 이게 태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열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택계는 위에는 상택이고 하택인데 연못인데, 이 상택을 통해서는 연못이 확장돼서 하늘을 계속 따라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확장시 가운데서 뭐냐면 소우주인 개인의 마음속에 대우주하고 공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다시 말씀드린 아까 우주란 것은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보면 빅뱅 이후에 거대한 우주가 하나의 파장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주가 하나의 파장에 연결되어 있어 우주가 돌아가지 못하니까. 우주가 하나의 파장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상택의 수노천을 통해서 계속 의식을 확장시키면 그 하나인 우주의 파장과 공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각자 자기 자신의 내면의 깨달음입니다. 아까 명자로 말하면 그게 호연지가 되는 거고, 공자로 말하면 하악이 상달이 가는 거죠. 그리고 하택은 그 수노천에 내가 터득한 깨달은 만큼 타인한테 베풀어지는 것이 하택이 의무이에요. 남한테 이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가. 이 두 개의 연못이 택계고, 이 두 개의 연못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열이 커지는 거죠. 기분이 커지는 거죠. 이런 큰 틀을 갖고 대상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대상자는 상활, 이거는 걸릴 리자로 가기도 하는데 걸릴 여자라고도 읽기도 해요. 보통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빛날 여자 구분하기 위해서 걸릴 리자로 많이 써요. 자, 밑에 걸려있는 연못이 태야. 이 두 개가, 태는 상택과 하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태예요. 니택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형이 상학적인 진리의 세계하고 형이 하학적인 세상사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군자가 이 이치를 보고서 써있다. 이 이치를 보고서. 그래서 북무는 도반이죠. 도반이죠. 도반끼리 모여가지고 이 이치를, 강자는 영과를 익힐 수 있다는데 끊임없이 영과하고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무가 강습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상택과 하택의 이치를 깨닫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택을 보통 서당을 옛날에 이택이라고 불렀대요. 공부한 서당을 다른 말로 이택을 했다. 이택. 그러니까 서당 공부한다는 것은 형이 사학적인 진리의 세계를 터득해서 아주 형이 하학적인 인사에 베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서당이고, 그러다 이택을 했다는 거죠. 서당을 이택했다는 참 재밌잖아요. 풍물한 것은 바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모여서 이 이치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택의 공간이, 상택의 연못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거 힘이죠. 마음의 공간에서 상택의 연못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택의 사랑의 베푸는 세계도 넓어지는 거죠. 그 태계는 바로 그 이치를 갖고
풀어낸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전의 이 이별 짧지만도 굉장히 깊은 거예요. 혼자는 바로 이 이치를, 이택이 기쁨이 된다는 이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도반길에 모여서 그 이치를 끊임없이 강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상전에서 인간의 뼈를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상을 이택이 태리 군자 띄우고 이하여 풍우 강습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택이 두 개의 연못이 상부 띄우고 그래요. 서로 붙어서 걸려있는 거예요. 서로 붙어서 걸려있는 거예요. 양택 띄우고 상리하여 두 개의 몸못이 서로 걸려서 형이 사학적인 세계와 형이 학적인 세계에 걸려있는 거죠. 교상 띄우고 침륜하니 이것이 사기여서 서로 사기여서 침륜 스며들어서 윤택하겠지. 스며드는 거거든. 스며들어서 윤택하게 된다는 것은 형이 상학적인 이 수노천의 세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형이 하학적인 실천의 응오인의 세계가 같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상 침륜이에요. 교상 침륜.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늘 말씀드려요. 사람을 살아가면서 의식이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바라보는 시야가 높아져요. 의식이 좁으면 맨날 욕과 싸우는 거죠. 근데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바라보는 세계가 하나로 보는 세계가 하는 거죠. 이게 아까지만도 수노천에서 이게 의식이 우주로까지 확산된다면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동체 결국은 이렇게 대개 바라보는 세계가 유학에서 말하는 공자에서 말하는 하학이 상달 논어에서 하는 이야기거든. 공자는 끊임없이 나는 하학이 상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하학인데 이 하학에서 이 세상사를 바라보면서 상달 우주의 진리의 세계 이게 상달을 나는 하고 싶다. 이게 공자가 꿈꾸는 공부의 늘. 이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학이 상달하는 거야. 지하자는 기초는 있죠. 나를 알아주는 이런 내 말 알아주는 하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공부를 하는 게 바로 이 이칠독에서 붕화 강성관 이걸 공부하는 거죠. 의식이 높아가지고 끊임없이 싸우지 말아요. 싸우지 말고 전체를 하나로 보는 대동사회적 그런 사랑과 자비를 그게 일의 철학이 공부해서 말합니다. 그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유 띄우고 자익기 띄우고 서로가 부풀어주고 보태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택의 수노천의 세계와 상택의 하택의 응모인의 세계가 서로 자꾸 확장시켜주는 거죠. 상이다. 이게 바로 연못이 확장되는 똑같은 거죠. 고 띄우고 군자 띄우고 광기 띄우고 상이 띄우고 이 띄우고 북무 띄우고 강수만이. 그러므로 군자가 이 상을 딱 보고서 이 두 개 상을 딱 보고서 북무로서 강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익혀야 돼. 이걸 통해서 공부를 익히는 거죠. 그 공부는 이렇게 하택과 상택이 익히다는 거죠. 북무 강수고 북무 띄우고 강수고 북무가 연구하고 익히는 것은 호상 띄우고 이게 서로 보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래서 보면 선유 띄우고 위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가열이 옛날 유학자들이 천하에 기뻐할 만함이 막약 띄우고 부무 띄우고 강습이라. 이거는 벗들이 부무가 서로 연구하고 이끄는 것 같은 게 없어. 즉 도반하고 공부하는 만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어떻게 도반이잖아요. 선생님보다. 그래서 부무 강습은 벗들이 강습하는 것은 도반끼리 공부하는 것은 고 띄우고 가열기 띄우고 되나 진실로 그 기뻐할 만함이 크나 연 띄우고 당명 띄우고 상익지 띄우고 상이라. 그러나 마땅히 서로를 그 밝혀주는 그런 상황이 돼요. 서로를 밝혀주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한테 서로가 밝혀준 거죠. 이게
이 태괴 전체 상을 갖다 이해한 겁니다. 전체 상. 그래서 이 상을 갖고 이제 육교사이라는데, 육교사는 전부 다 이 열이란 태열, 기쁨이라는 걸 깔고 들어가서 그게 6개의 다양한 형태로 지금 현재 나눠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이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구는 화열인이 길하다. 초구는 화열인이 길하다. 초구는 제일 아래에 있으면서 양이 양자리 제자리인 거죠. 그러면서 9, 2도 양이기 때문에 이거 비도 안 되고 9, 4는 응인데 양이 있기 때문에 응도 안 돼요. 그 여는 비도 없고 응도 없는 독립된 자리예요. 독립. 그러니까 이 초구는 이 민중이자, 이거는 민중이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민중과 어린아이는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순수한 민심의 천심이라고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초구는 어떤 상태가 되든지 전부 다 화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분별이 시야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좋아하고 누구든지 사랑하면서 그냥 기뻐하는 게 화예요. 화는 타와 좋아하는 거거든. 화라는 이 말 자체는 뭐냐면 타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타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 됐든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민중의 마음으로 전부 다 받아들여서 이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초구의 기량이야. 그 말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화자리가 중령에 보면 나오는 게 중령이 첫 장에 나오는데 중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야.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야. 왜?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서 자기 기준점이 서지 않으면 자기 인생 허상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중은 심리, 마음의 중심이 서는 거니까. 그래, 마음의 중심이 서면 마치 고무줄 땡의 탄성처럼 내가 중심이 선 상태에서는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하고 공명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화라는 것은 좋아. 이것도 타가 있는 거죠. 타와의 좋아한다는 것은 천하지 달도야. 천하의 어디 가든지 다 통해.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상대하고 좋아할 때 그거는 세상 어디가 다 통한다는 게. 그래 화는 다 통할 달도야 달도. 어디가 다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령의 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저를 보면 초수 띄우고 양료나 초가 비록 양료나 거 띄우고 열체지 띄우고 재 띄우고 치안이 10개예요. 10개에서 제일 아래에 있고 무소 계획이나 또 연계대기라 응하는 거 없어. 개자는 빈대 비도 없고 응도 없어. 봤으니 시능 띄우고 비하 띄우고 화순 띄우고 이 띄우고 화열하다. 이는 자기를 낮추었어. 토고니까 자기를 낮추었어. 민중에서 은하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화순 상대에 대해서 그냥 화하고 순해 그것으로서 기뻐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상대를 전부 다 받아서 이해하고 기뻐하는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띄우고 무소 띄우고 편사이라 이런 경우는 편벽되고 삿됨이 없다는 것은 이 사자는 자기 고착된 생각이에요. 자기 고착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 그 사람 오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잖아요. 그냥 다 차리지. 그렇게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 띄우고 위열이 띄우고 무손 띄우고 편사는 열기 띄우고 정이라. 그래서 화로서 어떤 상대인지 화로서 상대를 좋아하면서 화합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편벽되기나 사사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 거야. 그것을 없는 것은 바로 이게 그 마음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이게 초구가 갖고 있는 큰 뜻입니다. 기쁨에서 초구가 갖거나 순수한 영혼이죠. 그래서 상활, 화열지 기르는 화열이라서
이 화열에서 길하다는 것은, 이 화열의 길하는 것은 뭐냐면 행 띄우고 미이라. 그 행동이 상대함도 더불어 화합한다는 그 행위, 그 행동 자체가 미이, 의심하는 게 없어. 상대를 의심하는 게 없어. 얼마나 순수하면 얘 와서 좋아하면은 머리를 달고 살아는 어떤 생각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좋아하니까 그 행동에는 상대를 의심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순수한 사람이죠. 요 앞부분 할게요. 요거 띄우고 이 하면 구하는 것이 있어서 상대하고 화하면 내가 뭔가 구할 것이 상대하고 그러면은 적 띄우고 서버 띄우고 사첨이니 바로 석장 건널 석 들어갈 석자입니다. 사악하기나 아첨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석자. 뭔가 상대한테 사악한 행동하기나 안 그러면 아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구하는 게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초 띄우고 수시 띄우고 순차요. 이 초수는 그냥 그 수시 그 때를 따라서 아무런 순수하니까 은하도 순수하니까 때를 따라서 순처 그 상황에 처할 뿐이야. 이게 시중이에요. 시중. 그냥 시중에 맞게 할 뿐이야. 그래서 신무 띄우고 속이 아니 무소 띄우고 위야. 그래서 마음에서 얽매임과 전혀 없어. 순수하니까 마음에서 얽매임과 전혀 없어. 사람이 마음에서 전혀 얽매이는 바가 없으니 그 다음 말 재밌는데 무소 띄우고 위하라. 뭔가 하는 바가 없다는데 이 하는 바가 없다는 말은 노자 철학의 도자는 무의 부분이 옛날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무의 도라는 것은 함이 없는데 하지 않은 것도 없어. 이 자연이야, 자연.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 한다는 것은 의식을 두는 거거든. 내가 뭔가 의식이는 건데 의식이 없이 한이 한끗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저절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자연이죠. 이게 노다철이에요, 노다철. 이게 바로 시무소개하니 무소위야 이 말이에요. 마음에 걸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의식을 갖고 하는 바가 전혀 없어. 그 상황에 수시, 시중말부 시중, 그 상황에 만나가지고 시중말부이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띄우고 이라 시 띄우고 기라라. 그렇기 때문에 화로서 할 뿐이야. 오직 시중에서 상황에서 화로 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란 거야. 초구는. 그 다음 넘어가 있습니다. 구이. 이 구이는 이게 양자리, 음자리 양화가 있어요. 구이는 이 군자면서 구이는 이게 군자이면서 현인인데 이거는 원래 음자리인데 양이 와 있어요. 양이 와 있는데 그 음자리 양이기 때문에 이 군자 현인은 자기 자신이 확실한 주관을 가고 학계의 전체의 기원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양이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인이면서. 이거 붙자는 믿어 붙자거든. 그러니까 태를 갖다가 어떤 대상이 되든지 그 대상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구인은 군자이면 현이니까. 그래서 이 후회가 없어진다는 말은 뭐냐? 후회는 음이기 때문에 음은 항상 후회를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런 양모의 바른 기질을 갖고 자기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회가 나온 이유는 이게 음자리이기 때문에. 음은 약간 뭔가 자기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강한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을 볼게요. 이 띄우고 승비 띄우고 음야니. 이는 바로 음유를 받들어 가까이 해. 음은
음이한 것은 음의 부드러움은 소인이야. 이건 소인이야, 소인. 육삼은 소인이야. 열지집 띄우고 당 띄우고 요이라. 그런데 구삼이 양이니까 우에 있는 연상의 연이겠죠. 우에 있는 음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기뻐하게 되면 마땅히 후회가 있기 때문에. 왜? 소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현인이 우에 있는 소인에 자꾸 끌려서 따라가면 이거는 무자식이다는 거예요. 후회가 있기 때문에. 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는 음자집 양이니까 이는 강중기 덕이 있어. 양으로서 강한 강중의 덕이 있어. 그러니까 부심 띄우고 내충이라. 그 믿음과 정성이 속에 충만한 사람 양으로서. 그래서 수비 띄우고 소인이나. 비록 소인이 바로 가깝게 있으나 자수 띄우고 불실이라. 스스로 중을 딱 지키면서 이 중심을 딱 지키면서 잃지 않아. 그 중심을. 그래서 군자 띄우고 화이 띄우고 부동하여 열이 띄우고 불실 띄우고 강중이다. 자, 군자는 여기서 나오는데 제가 이 설하는데 노노 자로편 23장이 나오는데 군자는 화이 부동하고 소이는 도이 불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유기호에도 이렇게 믿고 기뻐하는데 그 믿고 기뻐하는 것이 소인은 소인대로 군자는 군자대로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신의 믿음의 화로서 조화를 시킨다는 게 있죠. 이 세상은 전부 다르잖아. 이렇게 같지 않은 거지. 이게 이 부동이야. 이게 세상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다. 이게 부동이야. 그러나 군자는 이걸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면 국가, 사회면 사회, 조직이면 조직, 회사면 회사, 뭐든지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란 국가, 하나란 회사, 하나란 조직 속에 묶여 있다는 걸 보고 마음을 열어서 어울리는 게 화야. 그래서 군자는 전체가 다 다르지만도 화하면서 부동, 개성들은 다 인정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소인은 뭐냐면 밑에 옆에 나눠. 동원하는데 회사나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화는 못해. 오정씨는 이제 생각해볼 문제거든. 이 논에 나왔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구이는 바로 그런 게 세상의 다양성을 갖다 그대로 믿고 그걸 화를 하고 그 전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음이기 때문에 후회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후회가 없어진다 하는 게 바로 군자 화의 부덕이야. 그래서 기뻐하지만도 이해자 기뻐하지만도 불실 강경이라. 그 강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고 띄우고 길이 띄우고 해망이라. 그러므로 길하고 후회가 없어져. 그 말하는 거죠. 그럼 상월 부태지 띄우고 길은 신지라. 자, 믿음으로서 기뻐해가지고 길하다는 것은 신지, 이게 중요한 거죠. 신지. 자기가 갖고 있는 부의가 현자로서 자기가 체득하고 있는 거 열의 도죠. 이 열의 도, 그 뜻을 갖다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자기의 뜻을 믿고 있기 때문에 화의 부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중심을 딱 잡으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폭을 갖고 있는 게 뭐죠. 신지 때문에 신지 때문에. 신지하기 때문에 이런 화의 부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을 잠시 보겠습니다. 신지 띄우고 소존이 위지라. 마음속에,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보존되는 것이 이게 지야. 그러니까 이 선비는 자기 속에 중심이 딱 잡힌 그 마음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헷갈리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그 자기 중심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역시 각자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다양한 믿음들이 개체의 문제고 전체로 봐서는 조화의 개념이라는 시야를 갖고 있는 게 화이거든요. 이 유화차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 띄우고 이지 띄우고 강중이면 이가 강중이 아니면 이게 유가 강중이 아니면 그러면 요 띄우 슥 띄우 유해라 후회가 있겠지. 같으면 후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자수의 망이다. 그래서 스스로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후회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 말인 거죠. 아까 아니 죄송합니다. 심지라희가 이는 강실 띄우고 거중하니 강실에서 중에가하니 부신이 믿음이 정성과 믿음이 존호 충이라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 띄우고 성신하니 그 뜻이 성실하고 보존되어 있으니 기지 띄우고 열 띄우고 소인지 띄우고 자시로 어찌 소인이 기뻐요. 소인을 갖다가 내가 기뻐해가지고 육삼 소인을 기뻐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잃는데 이르게 되니까 작중시하고 시익이라 그래서 길하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육삼인데 육삼은 항상 문제가 많은데 육삼은 일단 양자리 음이 있어요. 이건 아주 교만한 자리죠. 하유의 상이기 때문에 늘 교만한 자리예요. 그러고 태태 열인데 열이 될 중심이에요. 이게. 이 음요가 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인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육삼은 뭐냐면 자기가 아래에 있는 두 양묘가 있고 자기 위에 있으니까 이 여인이 아래에 있는 남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필요하고 음요는 남자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리로 내려가면 흉하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육삼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음요이기 때문에 음으로서 좀 표현이 이상 여자로서 아래에 있는 문남들을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육삼은 내일이 흉하다. 그런데 이 절을 볼게요. 절에 지금 있으니까. 육삼은 음유 띄우고 불 띄우고 중정기라. 이 음유하면서 불, 중정, 중도 아니고 정도 아닌 사람이야. 중정이 안 되는 사람이야. 즉 중심이 안 잡히는 사람이야. 열 띄우고 불이 띄우고 도자이다. 정도로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도 없는 자야. 내열은 앞서 기뻐한다는 것은 취지 띄우고 이 띄우고 구열이에요. 찾아가서 기쁨 구하는 거야. 찾아가서 이 구열, 기쁨 구하는 거야. 비어 띄우고 제아지 띄우고 양하니 아래에 있는 양, 아래에 있는 양과 친하니 친하니 있죠. 아래에 양과 친하니 왕기 띄우고 비도하니 이게 재밌죠. 자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 다시 말해서 지위가 높은 육삼인데 그동안 도지사 같은 그런 지위가 높은데도 자기를 굽혀가지고 이거는 도가 아니게 돼 있어요. 자기를 굽힌 이유가 뭐냐면 쾌락을 찾았어. 열을 찾았어.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쾌락을 찾아서 자기를 굽힌 거예요. 그래서 도가 아닌 짓을 한 거지. 취익이 띄우고 구결하니 나아가서 아래 사람들한테 기쁨을 구했으니 소위 흉이하다. 이게 바로 흉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조금의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갖고 바르게 올라가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쾌락에 빠져서 이건 흉이다. 그 말인 거죠. 상월 내태지 띄우고 흉은 와서 기쁘해서 흉하다는 것은 위부당이다. 또 자리가 양자리인데 음이 있어서 부당하기 때문에 그 부당함을 이기지 못해서 아래로 찾아가서 쾌락을 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요거는 그 짧은 이거예요. 절 볼게요. 자처 띄우고 불 띄우고 중정하니 이 스스로 처하기를 육사 처하기를 중과 정이 아니하고 무여이 띄우고 망 띄우고 구열하니 또 응이 없어. 요 육삼의 상육인데 상육이 같은 음이기 때문에 응이 안 돼요. 각자 노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망명대의 구열 아래에 있는 이 양들한테 기쁨을 구했으니 이것이 소위 흉하냐. 이게 흉한 까닭이야. 그 말하는 거죠. 그 다음 구사. 구사는 이게
이거 원 제3자리인데 이 왕이고 왕을 도와서 천하를 화평하게 될 그런 위치인데 이 자리에 음자리 양이 있어요. 사는 음자리인데 양이 있으니까 일단은 중심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양은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자기가 양으로서 중심을 잡으려고 한 자리예요. 원래 육사는 대상에서 음인데 양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래에 있는 그 육삼이 음이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이 가가지고 자꾸 안 끌리고 위에 있는 구호, 이 구호인데 구사래 구호의 왕을 잘 보다 해서 천하를 화평하게 하는데도 역시 마음이 끌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육사는 이 선택이 엄청 좋아요. 선택이 바로 요건데 왕을 도와서 천하를 화평할 것이냐 내 아래에 있는 음을 품에 안고 쾌락을 즐길 것이냐 그 문제가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구사는 상태 띄우고 미령이니 계질이면 유이라. 구사는 상자는 헤아릴 상자 어떻게? 헤아릴 상자. 기뻐함을 헤아려. 무엇이 더 있는데 기쁜가? 이걸 헤아려. 기쁨을 헤아려. 그래서 미령 마음 편치 못해. 이리로 갈 것이냐, 이리로 갈 것이냐 헤아리다 보니까 미령 편하지 마음 편하지 못해. 요 객자를 여러 가지 해석했는데 띠를 객자가 좋을 것 같아요. 띠를 객자. 육상과 그 사이에 끼운 것을 그걸 병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걸 병통으로 여기는 것은 의식 깨어있는 개들 요 두 개 사이에 깨어있는 것을 병통으로 여기는 것은 그거는 깨어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선택을 잘하면 기쁨이 돼. 그 말입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거든. 그래서 개자를 깨어있는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끼어있는 그 병통으로 여기면 뭐냐면 요게 결국은 지조를 시키는 거죠. 깨어있는 걸 병통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지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자를 길게 절개 개자, 지조 개자 쓰는 겁니다. 길게 지조개, 절개 개자 쓰는 겁니다. 이걸 볼게요. 전을 볼게요. 사 띄우고 상승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하고 사는 위로 중중한 오를 받들고 이 띄우고 합이 띄우고 사지 띄우고 삼하고 아래는 부드럽고 사악한 삼을 가까이 하였으며 수 띄우고 강량이 띄우고 처 띄우고 비정이라. 비록 본인은 강한 양인데도 그 참이 바른 자리가 아니야. 음자리 양이 있으니까. 삼은 음윤이 소양 띄우고 열이라. 양은 음이니까 양이 깊다는 거구나. 음이기 때문에 양이 깊은 대상이 여자니까 남자가 깊은 대상이야. 그래서 고 띄우고 불능 띄우고 결이 띄우고 상탁 띄우고 비례이다. 그러므로 이 구사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도 결정하지 못하고 위는 불능 결이니까 결정하지 못하고 상탁 헤아려서 올라갈 때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때 헤아려가지고 위를 편하지 못해. 그래서 위 띄우고 이 띄우고 소정이 띄우고 미결하자. 끊임없이 다른 말을 갖다가 견주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피겨서 그래서 미결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미는 띄우고 유정이야. 그래서 정함이 있지 못해. 정하지 못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개자에 대한 소리 개자. 양간을 위지개라. 어떤 부기가 있는데요. 부기가 두 개 요 사이를 갖다가 개가 있는데요. 양간
양간을 위지계라. 두 개 사이를 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분한이야. 그 나눠진 경계예요. 나눠진 경계가 더 계라는 거예요. 분한. 이해되죠? 지지 띄우고 계적 띄우고 가전하니. 이 땅의 경계, 요 땅의 경계, 요 경계가 있다는데 땅의 경계라는 것은 개자 위에다가 밭을 넣었다는 거야. 바로 이 개자에다가 밭전자를 가했으니까 이래 띄우고 동이라. 뜻이 같아. 그래서 고 띄우고 인요 띄우고 수절을. 그러므로 사람이 절개를 지키는 것을 위지계례해서 그걸 계례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 요거 계죠. 자기를 지키는 거. 요 경계점에 자기를 확실히 지키는 걸 갖다 이게 절개를 했다. 약 띄우고 개연 띄우고 수정이 띄우고 질원 띄우고 사기다. 만약 이 절개로서 절개를 지켜서 수정 발음을 지키고 그리고 질원 사악함을 멀리한다면 적 띄우고 유의라. 그러면 기쁨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선택이 선택 문제. 이때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자리가 실제로 굉장히 처신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위에 바로 최고 지도자 밑에 있고 또 아래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보는 자리거든요. 잘 보이라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아래 사람들은 직접 왕과 접하지 못하도록 이 재상은 1인지하 만인상이라 했으니까 만인들이 전부 다 우리를 보기 때문에 계속 찾아와서 의논하고 아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구사지 띄우고 희는 유경이라. 구사의 기쁨. 구사가 선택을 잘해서 이 경계점에서 선택을 잘해서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유경, 경사가 있게 됩니다. 이 경자는 본인도 경사지만도 구오의 왕을 잘 보좌해가지고 천하도 역시 경사이게 돼요. 재상이 구오를 보좌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구오 보좌를 잘해가지고 천하를 경사롭게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처음 볼게요. 소위 띄우고 희담. 이른바 기쁘다는 것은 약 띄우고 수정이 띄우고 군 띄우고 열지면 만약 자기 자신이 발음을 지켰어. 구사의 발음 정도를 지켰어. 그래서 임금이 구호 군주가 좋아한다면 그러면 적 띄우고 득행 띄우고 기 띄우고 강량지 띄우고 도의 띄우고 복경 띄우고 금이야. 그러면은 그 강량의 도를 행할 수 있는 거야. 구사가 양강 이 도를 재상으로서 천하에 갖다 행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복경이 천하의 복경이 만물한테 미치게 돼요. 그 말이에요. 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니까. 자, 구호. 이 구호는 왕의 자리, 왕의 자리. 자, 이 왕의 자리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부 다 태가 있어요. 화태, 부태, 예태, 상태, 임태 있는데 구호만은 태가 없어요. 구호만은 기쁨이 없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토에서 상까지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위치지만도 왕은 천하를 기쁘게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을 안 드러낸 겁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리거든요. 옛날에 끊임없이 청백리를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청백리는 자기 자신의 부를 추구하는 거고 백성의 부를 추구하고 자기는 가난이 좋다는 거죠. 권력을. 그래서 청백리를 추구하는 거죠. 왕도 천하가 내 것이고 천하 백성이 전부 이웃인데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호는 열이 없어요. 전부 다 열렬 다 있는데 없는 거예요. 태열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호는 문제가 뭐냐면 이 상육이 이 원로인데 이 원로가 세상의 천하의 기쁨을 다 누려보고 세상 경험이 있을 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 상육에 떠나갈 자리인데 원로로서 떠나갈 자리인데 끊임없이 이 기쁨을 갖다가 계속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인때 끌어서 계속 기뻐하거든요.
요 끈다는 건 뭐냐면 구호를 자기 입에 끌어가지고 구호를 자기 품 안에 안고 자기 제품 더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호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상륙이 자기를 계속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깎을 박자거든.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임금이 천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노예한 원로가 위에서 구호가 천하를 화평히 다스릴 갖다가 되고 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게 박으로 쓴 거예요. 깎을 박자. 이게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원로하다는 사람들이 노예한 원로들이 일선에 있는 정치인들 깎아먹으면서 타락시키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호는 깎아먹는 자를 믿으면 이 말이죠. 나를 깎아먹는 거예요. 상륙에 음흉한 사람을 믿게 되면 지도자가 원로인 노예한 음흉한 자를 믿으면 그러면 끊임없이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위태로워진다. 자, 다시 볼게요. 부박이면 유래라. 그러니까 이 자기를 깎아먹으려고 하는 이 상륙의 원로한 원로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사람 말을 믿게 되면 그 사람과 진리를 믿게 되면 그러면 근시걱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겠어요. 전을 보겠습니다. 구호 띄우고 득 띄우고 존의 띄우고 처 띄우고 중정하니 구호는 존의에 얻어서 중과 정을 다 얻어서 처한 것이니 지인 띄우고 열도지 띄우고 선자라 바로 기뻐하는 도에 좋은 것을 다한 자야. 왕으로서 최고를 주는 자야. 이 띄우고 성인이 그러나 성인이 부설 띄우고 유러지 띄우고 계하시니 그래 다시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계를 설치해서 여기다 구호에다가 이거는 뭐냐면 개 띄우고 요순지 띄우고 성으로도 옛날에 요순은 성시인데 요순의 성스러운 시대도 아주 풍성한 시대도 미상 띄우고 무기하니 일찍이 경계하지 않으면 없었다. 요순 시대도 끊임없는 소인들이 설치기 때문에 그때도 요순이라는 임금한테 늘 경계를 하라고 했다는 거죠. 개소 띄우고 단계 띄우고 이래. 그래 마땅히 경계해야 될 바로서 경계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태평시에 언제든지 항상 원로란 작가들은 기존의 현실 정치인들한테 자기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면서 해꾸지 한다는 겁니다.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활 부 띄우고 박은 위 띄우고 정당이더라. 그래서 박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정당합니다. 이 박을 하지만도 여기 믿음인데 박의 믿음이 박을 하지만도 자신을 믿는다 똑같은 게 박의 나를 깎아먹는 소인들이지만도 자기를 끊임없이 믿는다. 이것은 자기 자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좀 해야 돼요. 부박 속에는 자기 자리가 정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상륙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건 전을 볼게요. 개 띄우고 부 띄우고 박자는 자, 이 나를 깔아먹는 자를 믿음을 경계한 것은 이오 띄우고 소초 띄우고 위, 정 띄우고 단계할지라 오로서 차는 바의 자리가 마땅히 경계해야 될 자리야. 이거 경계할 자리야. 밀비 띄우고 음유하여 그 음유가 매우 가까워서 유 띄우고 상렬지 띄우고 돌아. 그래서 상렬에 돌아. 상렬이 뭐냐면 그한테 늘 좀 타락해. 너 좀 쾌락 아니만 해. 그래서 서로 즐겁게 살자고 유혹하는 게 인도야. 자리가. 음이 계속 자기 꼬시는 거야. 올라온 사람들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잘 넘어가. 그러면서 그게 바로 상렬지 도가 있는 자리예요. 고 띄우고 계제 띄우고 생기라. 그러므로 경계에서 믿음으로써 널 자신을 믿어. 그러면서 경계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올라가 꼬시기 너무 좋은 자리고 같이 살아가자는 거야. 이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은 결국은 옛날에 당형종 때 당형종 때 현종은 병원에 치라 해가지고 굉장히 정치를 잘했거든요.
굉장히 정신 잘했는데 이 인보란 간신이 있어, 그치? 간신이 쾌락에 떠들어가지고 완전히 당연적인 방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원로가 뭐냐면 이인보란 간신이죠. 그 간신을 통해서 이 당현종은 개원에 칠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저건데 그 개원의 칠을 떠게가지고 개원지체해가지고 아주 정신을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인보랑 간신을 만화가 있었고 그 창용이죠. 이 인간이 와서 코시해가지고 타락에 가서 당나라로. 그래서 당나라는 당현종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 현종이 적정을 나오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상륙은 인테라. 상륙이 또 재밌는데 상륙은 끌어당겨서 기뻐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이 뒤에 다른 게 없어. 저거 딱 끝났어요. 요서 되게 긴 흉이 있는데 기능이 없어요. 상륙은 노회한 원로로서 자리에 있지만도 자기가 끌어당겨서 기뻐하는데 요소도 역시 선택이 되는 거예요. 너가 구오에게 잘 보존해가지고 천하를 화평하게 한다면 길이 되고 구오를 타락시키면 흉이니까 그것은 상륙의 행동의 선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기능이 없고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상륙의 행동 거기에 따라 달라진 거죠. 완전히. 아까 뭐 얘기했던 위징 같은 사람이 대표님인데 위징. 그래서 보면 탑에는 지극히 띄우고 변으로 돼. 지극히 급하면은 바로 변함으로 돼. 태 띄우고 위 열하니 태는 열이 되니 급즉 띄우고 유열이라. 그게 이르면 더욱더 기뻐하게 된다. 이 바로 요거 때문에 기뻐하거든요. 음이 양을 받아 기뻐하는 거야. 상륙은 성 띄우고 열지 띄우고 주야. 상륙은 기뻐하는 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륙이기 때문에. 거 띄우고 열지 띄우고 그기라. 또 기뻐하면 그게 거하고 있어. 열 띄우고 부지 띄우고 있잖아. 그래서 그 기뻐함을 끝이하는 것을 알지 못해. 너무너무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끝을 알지 못하는 거야. 고 띄우고 열기 띄우고 그기로 돼. 그러므로 기쁨이 이미 그게 이르는데도 그런데도 구 띄우고 인지 띄우고 장기라. 그런데도 또 구호를 당겨서 그걸 계속 길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지 바로. 그런데 연이 띄우고 부지 띄우고 회거는 그러나 회나 허물, 후회나 허물에 이르지 않는 것은 하야고 어째서인가 이야. 그것은 방언 띄우고 기열 띄우고 부지 띄우고요. 바야흐로 그 기뻐하는 것을 그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미견 띄우고 기 띄우고 소열 띄우고 선함이 아니라 그 기뻐하는 바가 선인지 악인지 아직 구분 안 되겠어. 보시면서 우 띄우고 하성 띄우고 구어지 띄우고 중정하죠. 이거 재밌는데 아래는 구어의 발음을 타고 있어. 구어의 발음 타고 있어. 그래서 무 띄우고 소시 띄우고 기 띄우고 사열이야. 그러면서 베푸는 바가 그 사열이 없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륙이 이게 음이고 끊임없이 자기가 삿댄처를 하고 있지만 구오의 교화가 돼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당현종 때문에 이인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현종의 이해가 이인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말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 다음 상활. 상륙 띄우고 인태 띄우고 묘약이라. 상륙이 끌어당겨서 기쁜 것은 미광, 빛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쾌락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오의 유혹을 할 것이 아니라 구오의 감화를 통해서 이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상륙의 자리라고 해서 이 현재 여기는 이 선택의 여부를 남겨둔 게 인태입니다.
하여간 오늘 이렇게 해서 태계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화학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문제가 생기는데? 왜 중간에 이 중간에 먹으면 안 되냐? (15) 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응? 이건 참.